전능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12월 첫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만상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12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며 많은 부분을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심하고 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웠고 모든 교회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다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승리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호중 목사님께 언제나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루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같이 인사하지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12월 한 달 또 벌써 얼마나 2020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2월 한 달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교회가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나갔지만 오늘의 양식 12월 2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곳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기념 주일 예배 우리가 코로나 방역 다 행정명령에 의해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감기 유지하고요. 컴바인 서비스를 또 12월 20일 날 주일 예배 함께 성탄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주위의 식구들이나 이 교회를 함께 초대해 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주중 예배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이제 12월 우리 성탄 강단꽃 원하실 분 꽃 차트가 바깥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합니다. 한인회에서 어스타 한인회에서
70세 이상 어른들께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른분들에게 쌀과 물품을 연말 선물로 좀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주일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우리 문화봉사센터 주차장에서 함께 나누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 꼭 이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자막을 보고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함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장 원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겠죠. 근데 오히려 그 성취했던 일,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가장 다음에 나쁜 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떻을까요? 근데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아둘람굴에 숨는 그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래서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웅이 되었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자 그때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계속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가게 된 곳이 아둘람굴이죠. 이 아둘람굴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인데요. 도저히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그러한 아둘람굴에서 오늘 시편 142편이 기도문으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진퇴양난 가운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도 아둘람굴 같은 그런 굴이 있습니까? 인생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 달려가는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과 위기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더 이상 나의 손에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가장 위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나가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씀,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 아무도 찾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아둘람 굴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그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 140편에서 말씀해주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그는 오늘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2편에 여기에 제목에 보면 오늘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곶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쓴 시가 시편에 두 편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142편과 그리고 시편 57편의 그 내용의 시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굴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빚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굴 속에 있다는 것이며 굴에서 드리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어떤 상태에 어떤 심정에 있었는지를 다윗은 토설해내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태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우환을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원통함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망 가운데 있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굴 바깥으로 나가면 그들이 원수들이 쳐놓은 덫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굴 속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강조했으면, 특별히 1절에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6절에 보니까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옵소서.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도 나의 모든 걸 다했어,
내 안에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찾아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순간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 팬데믹한 상황에서 정말 어디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뉴 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깨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암이 걸리고 해도 의사를 만나고 과학, 병원, 의료, 치료 아무리 그렇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미국은요 지금 텍사스나 이런 주들은 완전히 의료의 체계가 다 샷다운 됐어요. 모든 게 다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는 병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웬만할 때는 병원에서 컨트롤이 됐겠죠.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까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붙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그래서 아무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에 자기를 찾아온 비슷한 사람들 400명을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윗만 보고 찾아간 것이죠. 그 깜깜한 곳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원통함 내 마음에 쌓여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토설하며 내 우환을 주님 앞에만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안정감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올무를 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나가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올무를 놓고 우리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멈추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올무를 계속 놓으면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하려는 그러한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므로 내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것이 스톱된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실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쓰나미처럼 같이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스탑시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내 자녀가, 나의 사업이, 나의 건강이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길을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다음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 매스컴이나 모든 매스컴 뉴스들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정말 극적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주위에 사방에 수많은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안으로나 바깥으로 우겨쌈을 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우리가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하루도 알 수가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평안함, 위로, 평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재,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을무를 숨겼나이다.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은 상황에 어떤 함정에 어떤 지뢰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도 보면은 다윗은 비슷한 기도를 앞부분에 드리고 있어요. 5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 피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나라만의 재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재난입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그러므로 어떤 기도를 또 드렸습니까? 다윗은 4절과 5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한 가운데서도 오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비록 400명이 같이 있고 그 안에 깜깜하지만 다윗은 아직도 살아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는 군대 장관이었고 모든 명성을 얻고 있었고 신임을 얻고 있었고 궁정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건강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강이 다 사라진 것 같고 한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재물도 많았고 내가 스펙도 있었고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태. 한때는 엄청난 은혜 중에 있었고 믿음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러나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며 오늘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다윗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진짜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었구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은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몫이고 주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 땅의 기업이 바로 몫이요 하나님의 분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그 몫을 나누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레위지파에게는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몫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삶을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 건강도 남아있지 않고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모든 것이 다윗에게서 지금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레위지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다음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몫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며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쉽게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자아가 낮은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상대방들의 잘못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나는 항상 잘하고 있고 상대방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고 저와 똑같은 상황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지난 과거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었던 것, 자기가 잘 나갔던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오름을 붙잡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절망, 자기의 미숙함, 자기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달리고 가장 절망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정말로 붙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참된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나의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여도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다윗은 가장 비참할 때에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신 그분을, 하나님을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비참한 중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오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들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되어 있더라도 오늘 그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둘랑굴의 캄캄한 곳에 어둡고 아무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갇혀 있고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절망과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굴 속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안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굴 속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에 오늘 다윗처럼 굴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감사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아둘람골에서 빛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걸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으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고 우리 봉헌과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송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기다리면서 외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마음에 소망하신다. 주 찬양하러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가 주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고 그런 아둘람굴에 같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어, 아니면 삶의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는 혹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시고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꽃필 수 있도록, 특별히 어거스타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가며 주님을 찬송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 미국 땅과 고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